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보실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42, 43, 44 세 절만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 43,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의 열매는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읽으신 오늘 본문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19장, 20장, 21장의 결론이에요. 19장, 20장, 21장의 결론인데 19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린아이가 나오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부자 청년이 나와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천국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또 장터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포도원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이 무엇을 받게 됩니까? 영생을 받게 되잖아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하나 우편에 하나 좌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왜 성전을 허무시고 새 성전을 세우셨는지 이 다 모든 것들이 무슨 얘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우리들의 정말 궁극적인 정말 우리 원하는 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 5장에 나오는 그 이사야의 이사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의 성취예요. 이사야 5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고 그 포도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님 백성으로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똑같은 말씀을 두 번 했는데 눈치 못 챈 분도 계세요. 자,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 읽지 않았죠. 33절에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때가 되어서 추수할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서 이제 세를 받으려고 그 포도원의 열매를 받으려고 보냅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렌트 받으러 오셨는데 완전히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때리고 돌로 쳐.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 인간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너무 황당하게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더니 역시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여버렸어요. 주인이 너무나 놀란 거죠. 도대체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이 주인도 보통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 후에 누굴 보냈습니까? 아들을 보냈어요. 그래, 종들을 보냈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저들이 이렇게 하지 않겠지 했는데 아들을 보내니까 야, 상속자 왔다. 저거 죽이고 우리가 갖자 라고 하면서 상속자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세를 안 준 것뿐만 아니라 세를 받으러 온 종들 죽이고
그리고 그 아들까지,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40절 죄송해요. 예, 고집 있으시네요. 40절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랑 똑같아요. 41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듣고 있던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그런 거는 아주 진멸하는 거. 진리겨버려야 돼. 그냥 죽이는 게 아닙니다. 진리겨버리고 아예 없애버리고 존재 못하게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포도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정말 새를 잘 낼 사람, 딱딱 꼬박꼬박 더 많이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래도 이 주인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진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확 다 진멸했어야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진멸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신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항상 아직까지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할 때 은혜가 오는 거고, 회개할 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을 자기 이전에 있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다음에야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자들이었던 거죠.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냐고요. 가장 중요한 거,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와서 마음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그렇게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던 그들에게, 야, 이제 구역질 난다. 도대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라. 나를 위해서 분양하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400년 동안 말씀 안 하시다가 첫 마디가 뭐였어요?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은 너무나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죠.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은혜도 있는 것이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도대체 이 포도원이 어떤 포도원인가? 왜 이렇게 하셨을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이 포도원이 어떤 포도원이냐면, 이 포도원은 어떤 포도원입니까?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이사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자, 이 포도원이 무슨 포도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인 거예요. 자, 내가 사랑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포도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포도원이 어떤 포도원입니까? 시작. 아니, 심히 기름진 거 없나요? (1절) 다시. 포도원이 심히, 시작. 심히 기름진 산. 어디에 있어요, 이 포도원이? 심히 기름진 산에 있어요. 아주 좋은 산에 있어요. 그 다음에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 뭐 한 거예요? 심히 기름진 아주 좋은 땅에, 거기 혹시 돌들이 있으면 돌을 다 파내고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망대까지 세웠어요. 그리고 포도즙들까지 만들어놨어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뭐 했어요?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다해, 힘을 다해서 아주 좋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마지막 구절 시작.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좋은 포도를 맺고 싶어서. 이 포도는 어떤 포도원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포도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포도원에 대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거죠. 저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곳, 그것이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수고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술들까지 그렇게 판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포도원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은 거예요. 포도원에서 할 일은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좋은 열매를 맺자. 좋은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좋은 열매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좋은 열매가 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진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그를 믿어드리고 우리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십자가 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 5장 3절에서 6절 보니까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찔레와 가시만 그렇게 나게 했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3절에서 6절 시작.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례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할 만큼 했다라는 것이죠. 시작.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라. 자,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시작. 내가 그것을 판매하게 하리니 가시는 가지를 자르나 물도 부수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의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시작.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의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극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만든 포도원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쁜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할 일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 예배를 드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그렇게 행했던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그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전해줬는데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도 깨닫게 해주나 안 받아들이는, 거절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들이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제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우리에게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까? 지금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흘려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좋은 열매가 아니라 아주 나쁜 열매를 맺는 그러한 포도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구약을 보세요, 여러분. 계속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럼 우리는 또 이 고아와 과부를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고아원도 가야 되고 어디 혼자 사시는 분 없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는 누굽니까?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과부는 신랑이 없는 사람. 신랑. 누가 아버지고 누가 신랑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참된 아버지가 누구고 참된 남편이 누구인지. 내가 전에는 남편이 5이 있었으나 그 남편이 아니라 진짜 참된 남편, 참된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이 땅의 어두운 가운데 정말 매여서 종로로 사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바가 없으니까 복음 전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전도하라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교회에 나오세요. 물론 이것조차도 어려운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하나님 없는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남편 있다, 아버지 있다, 너 고아 아니다, 과부 아니다. 그거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도리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들이 불순종 가운데 나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뭐냐면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만물이 신음한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 두신 이 포도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많은 영혼들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세상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에요. 좋은 열매 맺으라고 수십 번, 아니 수천 번 그렇게 종들을 통해 보내주시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거절합니다. 이들이 누구겠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40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포도원 빼앗긴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 백성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새를 제때 바칠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옛 성전에서 짐승의 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드렸던 그런 종교적인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과 진리로 그 진리를 보내주사 그것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새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새 백성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새 백성, 이 새 포도원이 어떻게 세워졌어요? 많은 선지자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포도원, 이 교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영광보다 더 많은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런 얘기 한 거 기도하는데 한 번만 더 안 할게요. 기도하는데 같이 이제 시드 멤버 할 분들에서 하나씩 놓고 새벽에 이제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 거. 아니 그럼 주님을 위해서도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근데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평생에 주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그때 한 번이에요. 왜 주님은 다 있으시죠. 왜 주님은 우리가 막 구하는 거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진 않잖아요. 달라고 하지. 근데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갑자기 이런 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주님 영광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많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그 처음에 회심했을 때 흘렸던 그 뜨거운 그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얼마나 막 기쁘고 막 벅찼든지 그 새벽에 혼자 막.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 이전에 이 세대 가운데 그 이전 세대에 있었던 그 모든 심지어 종교개혁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이후로 세워진 그런 모든 교회들보다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많이 돌리고 가장 하나님을 많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세운 그런 교회인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의 피를 흘려서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 예배가 어떤 예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게 됐는지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자기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건 뼈에 새기셔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근데 사람에게 보이는 건 얼마나 익사이팅합니까? 이 번제단에서 피 튀기면서 짐승의 피로 치렁치렁 긴 옷 입고 막 그 우습초로 성전에서 하지 막 이렇게 튈 때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뭐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막 큰 소리가 나고 그러나 진짜 신앙은요,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잖아요. 내 속에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에게 진정으로 예배할 참된 열매를 드릴 그 새 백성을 세우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19장과 21장의 결론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였지만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백성 세우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셨던 거예요. 이 옛 포도원을 통해서 그들이 옛 포도원 다 허물고 망가뜨렸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시 새 포도원, 새 백성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새 백성을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하셨는데, 자, 42절 보세요. 4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이름이 뭉텅이에 머리를 피웠느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는 비하여 당하려 함이니라. 이게 말이나 되냐는 거예요. 너무나 정말 아주 기이한 일이에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버린 돌을 통해서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될 그들이 버린 돌을 가지고 그 버린 돌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지금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새 백성이 하나의 새 백성과 함께 사는 그 집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퉁이의 머릿돌 삼아서 지금 그 집을 지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43절 그게 이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그 건축자의 버린 그 돌 버렸기 때문에 빼앗기고 그 버린 그 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백성을 세우셨는데 이제는 그들이 유대인일지라도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44절 보세요. 자,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44절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퉁이의 머릿돌 삼으셨기 때문에 시온에 그 돌을 두셨기 때문에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떨어지고 깨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우리의 반석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그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기초를 그 말씀에 두지 않으면 다 어떻게 된다? 깨지고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떨어지고 깨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께서 시온에 놓으신 이 확실한 이 기초, 정말 감추어진 이 보석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들로 받아들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일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새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 주의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를 번역하면 예수를 번역하면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른다는 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믿지 않는데 부르리요? 아니 어찌 전파하지 않는데 들으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을 듣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하나님 뜻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새 백성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그 사람이 새 백성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더욱더 우리에게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8장 13절에서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8장 13절에서 1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삽을 잡힐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소 삼으시고 당신의 나라의 새 백성 삼으신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말씀으로 정말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같이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그리고 봉헌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에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과 진리를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마땅히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이전보다 더 많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예배자적인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뜻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3번 해주시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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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이지만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기 있으니 예배를 저 성령과 진리를 위하여 주시라고 말씀하시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분별하며 나오기 원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 아버지 자루만 주시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허락하신 상황이 있사오니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나누지 않게 하도록 하시옵시고 더욱더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버지 정말 많이 높이는 아버지 그것을 하나님 나오니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에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이루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새 백성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들을 정말 마무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환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것들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묵상과 우리의 정말 속에 아버지 감춰진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받을 게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그 환경과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또 부족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되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기쁨으로 쓸 수 있는 또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인도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새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새 노래와 새 찬양과 새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그 십자가를 지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죽음이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그 뜻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우리 같이 믿음으로 사십시다. 우리 교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